이제 내리막길인 걸까? 여지껏 바쁘게 살다 보니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그런데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젊을 때처럼 힘이 넘치지도 않고 일에서의 역할도 점점 달라진다. 아이들은 독립해 가고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친구들도 많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하는 고민이 깊어진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든다는 것을 두려움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이는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노년을 평온하고 만족스럽게 보내는 지혜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후반전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평온한 노년을 살아가는 8가지 마음가짐을 함께 알아보자. 하나, 무상을 받아들이는 마음.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이 변한다. 예전처럼 힘이 넘치지 않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나며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 문득 거울을 보며 내가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하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을 것만 같았지만 어느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늙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고민을 가진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다. 부처님, 저는 늙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힘도 없고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기억력도 점점 나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강물을 보아라. 같은 강이라 해도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다르고 지금 흐르는 물과 다음 순간의 물이 다르다. 하지만 사람들은 강이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찬가지로 너의 몸도 계속 변하고 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는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과 겨울이 온다. 나무의 잎도 피었다가 지고 바닷물도 밀물과 썰물이 반복된다. 자연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다. 젊음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젊음을 잃었다고 한탄하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한다. 이제는 경험과 지혜가 깊어진 만큼 더 성숙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외모의 변화를 슬퍼하기보다 한층 더 깊어진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과거의 젊음을 아쉬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기쁨,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즐길 수 있다면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 몸은 변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도 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몸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명상이나 독서와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둘, 집착을 버리는 마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된다. 젊었을 때 이루었던 것들, 쌓아올린 재산, 사회적 위치,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영원히 간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피어난다.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혹은 이제는 예전만큼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 열심히 노력하여 큰 부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자식들이 그 재산을 탐내는 것 같아 불안했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끊이질 않았다. 부자는 부처님께 물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에 모래를 한 줌 쥐고 보여주셨다. 그리고 손을 꽉 쥐자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렸다. 부처님은 다시 손을 펴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손을 꼭 쥐고 있으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손을 편 상태에서는 모래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 재산과 명예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괴로워지지만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이미 이룬 것들을 놓지 않으려 애쓴다. 하지만 삶의 모든 것은 결국 소나귀에 가두어 둘 수 없는 것들이다. 젊음을 붙잡아 둘 수 없듯이 명예나 재산 또한 영원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을 쥐고 놓지 않으려 할 때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온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욕심을 줄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먼저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젊을 때는 성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지만 이제는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해진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살면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자연 속에서 느끼는 여유,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삶이 때로는 가장 풍요로운 삶이 될 수도 있다. 셋자비와 베풀매 마음. 나이가 들수록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진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함께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때는 성공과 부를 위해 바쁘게 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다. 젊었을 때 돈을 모으느라 바빴고 사람들과 정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외롭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너무 후회됩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젊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너는 지금이라도 베풀 수 있지 않느냐? 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가진 것을 나누면 너의 삶은 다시 빛날 것이다. 부처님의 말에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만 사실 가장 큰 기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온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자연스럽게 멀어지지만 결국 남는 것은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따뜻한 기억이다. 노년이 외로운 것은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함께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많다. 가진 것이 많아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보는 것이 좋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베풀비다. 나이가 들수록 재산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기억해 줄 사람들이다. 지금이라도 주변을 돌아보고 따뜻한 온정을 나눈다면 나의 삶도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결국 베풀비란 내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길이다. 내 현재를 살아가는 마음. 나이가 들면 과거를 자주 떠올리게 된다. 젊었을 때 했던 일들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또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미래를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져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라. 이 말씀은 특히 노년기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짐을 지고 여행을 떠난다면 그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끼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만 그 짐을 그대로 지고 걸어가다 보면 그 짐의 무게에 적응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여행 도중 자꾸 짐을 내려놓고 다시 짐을 지고 또 내려놓기를 반복하면 여행이 끝날 때까지 짐을 끝내 지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자꾸 걱정하고 떠올리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짐을 내려놓고 오직 발걸음을 내디뎌라. 우리는 종종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놓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로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야 한다. 지나간 일에 대해 반성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 이미 지나갔고 다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 알 수 없으며 그 걱정을 지금 당장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작은 순간들을 마음껏 즐겨라. 바람이 부는 소리, 햇살이 비추는 모습,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대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든다. 5. 평온한 마음. 인생에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함께한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에 직면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겪기도 하고 자식들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홀로 남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진다. 이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라고 가르치셨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다. 부처님, 저는 노년이 되어
친구들도 떠나고 가족들도 바빠서 외로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외롭지 않을까요? 제자의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가득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신 후 조용히 말씀하셨다. 새는 홀로 날아가고 강물도 흐르며 혼자 길을 간다. 그러나 그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홀로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외롭지 않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자연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다. 새는 홀로 날고 강물은 혼자 흐른다. 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로움이란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마음의 불안정함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면 혼자 있는 순간에도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외로움이 느껴질 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있을 때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내 마음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여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면 그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낼 방법을 찾아보자. 책을 읽거나 자연을 산책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것도 좋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결국 내 삶의 평온을 가져온다. 또한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자. 외로움은 단지 감정의 하나일 뿐 그것이 내 존재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인정하고 나를 더욱 사랑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어느새 외로움은 스스로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올 것이다. 6. 건강을 지키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 된다. 몸이 건강해야 일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마음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건강에 대해 강조하신 이유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한 번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다. 부처님, 저는 늘 몸이 아프고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자는 자신의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답하셨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과도한 욕심과 무리한 행동을 피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몸을 돌보는 것 또한 마음을 돌보는 일이기도 하다. 음식은 몸을 채우는 재료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지나치지 않게 몸에 맞는 운동을 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간단하고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피하거나 아프지 않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한다 해도 과도한 스트레스와 감정의 불안정이 지속되면 그 역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먼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과식이나 편식을 피해야 한다. 또한 식사는 몸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로 걷기나 스트레칭, 요가처럼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의 기능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적이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지며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습관을 만들어가야 한다.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즐기며 건강을 지키는 생활을 통해 나이가 들어도 몸과 마음이 여전히 활기차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 7. 감사하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언제나 행복하다고 하셨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 가졌던 것들을 많이 잃었다고 느낄 수 있다. 예전처럼 활력이 넘치지 않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삶을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백했다. 부처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예전처럼 활기차지 못합니다. 제 삶은 이제 너무 부족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집니다. 제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느끼며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며 고통스러워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족함을 느낄 이유가 없다. 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여전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몸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소중하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비로소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변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집중하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작은 것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편안한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것, 모두 감사할 만한 일들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족함을 느끼기보다는 삶의 작은 기쁨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그리하여 일상이 더욱 풍요롭고 우리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8. 배우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배움에서 시작된다라고 하셨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 지혜는 결코 나이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배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옛날에 한 노인이 부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나이도 많고 이제는 배우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후회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노인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지혜는 배우려는 마음이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다.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라. 그 배움이 바로 너를 더 큰 지혜로 이끌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이가 들수록 배우려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활동을 시도해보는 것은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또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새로운 지혜를 얻는 중요한 방법이다. 배우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새롭고 풍요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평온과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단순하고 가벼운 삶을 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감사하는 마음과 배움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노년의 삶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한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고 평화는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그 길을 따라가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내리막길인 걸까? 여지껏 바쁘게 살다 보니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그런데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젊을 때처럼 힘이 넘치지도 않고 일에서의 역할도 점점 달라진다. 아이들은 독립해 가고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친구들도 많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하는 고민이 깊어진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든다는 것을 두려움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이는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노년을 평온하고 만족스럽게 보내는 지혜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후반전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평온한 노년을 살아가는 8가지 마음가짐을 함께 알아보자. 하나, 무상을 받아들이는 마음.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이 변한다. 예전처럼 힘이 넘치지 않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나며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 문득 거울을 보며 내가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하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을 것만 같았지만 어느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늙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고민을 가진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다. 부처님, 저는 늙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힘도 없고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기억력도 점점 나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강물을 보아라. 같은 강이라 해도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다르고 지금 흐르는 물과 다음 순간의 물이 다르다. 하지만 사람들은 강이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찬가지로 너의 몸도 계속 변하고 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는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과 겨울이 온다. 나무의 잎도 피었다가 지고 바닷물도 밀물과 썰물이 반복된다. 자연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다. 젊음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젊음을 잃었다고 한탄하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한다. 이제는 경험과 지혜가 깊어진 만큼 더 성숙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외모의 변화를 슬퍼하기보다 한층 더 깊어진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과거의 젊음을 아쉬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기쁨,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즐길 수 있다면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 몸은 변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도 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몸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명상이나 독서와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둘, 집착을 버리는 마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된다. 젊었을 때 이루었던 것들, 쌓아올린 재산, 사회적 위치,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영원히 간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피어난다.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혹은 이제는 예전만큼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 열심히 노력하여 큰 부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자식들이 그 재산을 탐내는 것 같아 불안했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끊이질 않았다. 부자는 부처님께 물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에 모래를 한 줌 쥐고 보여주셨다. 그리고 손을 꽉 쥐자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렸다. 부처님은 다시 손을 펴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손을 꼭 쥐고 있으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손을 편 상태에서는 모래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 재산과 명예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괴로워지지만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이미 이룬 것들을 놓지 않으려 애쓴다. 하지만 삶의 모든 것은 결국 소나기에 가두어 둘 수 없는 것들이다. 젊음을 붙잡아 둘 수 없듯이 명예나 재산 또한 영원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을 쥐고 놓지 않으려 할 때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온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욕심을 줄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먼저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젊을 때는 성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지만 이제는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해진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살면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자연 속에서 느끼는 여유,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삶이 때로는 가장 풍요로운 삶이 될 수도 있다. 셋잡이와 베풀매 마음. 나이가 들수록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진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함께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때는 성공과 부를 위해 바쁘게 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다. 젊었을 때 돈을 모으느라 바빴고 사람들과 정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외롭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너무 후회됩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젊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너는 지금이라도 베풀 수 있지 않느냐? 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가진 것을 나누면 너의 삶은 다시 빛날 것이다. 부처님의 말에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만 사실 가장 큰 기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온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자연스럽게 멀어지지만 결국 남는 것은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따뜻한 기억이다. 노년이 외로운 것은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함께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많다. 가진 것이 많아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보는 것이 좋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베풀비다. 나이가 들수록 재산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기억해 줄 사람들이다. 지금이라도 주변을 돌아보고 따뜻한 온정을 나눈다면 나의 삶도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결국 베풀비란 내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길이다. 내 현재를 살아가는 마음. 나이가 들면 과거를 자주 떠올리게 된다. 젊었을 때 했던 일들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또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미래를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져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라. 이 말씀은 특히 노년기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짐을 지고 여행을 떠난다면 그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끼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만 그 짐을 그대로 지고 걸어가다 보면 그 짐의 무게에 적응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여행 도중 자꾸 짐을 내려놓고 다시 짐을 지고 또 내려놓기를 반복하면 여행이 끝날 때까지 짐을 끝내 지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자꾸 걱정하고 떠올리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짐을 내려놓고 오직 발걸음을 내디뎌라.
우리는 종종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놓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로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야 한다. 지나간 일에 대해 반성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 이미 지나갔고 다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 알 수 없으며 그 걱정을 지금 당장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작은 순간들을 마음껏 즐겨라. 바람이 부는 소리, 햇살이 비추는 모습,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대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든다. 5. 평온한 마음. 인생에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함께한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에 직면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겪기도 하고 자식들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홀로 남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진다. 이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라고 가르치셨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다. 부처님, 저는 노년이 되어 친구들도 떠나고 가족들도 바빠서 외로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외롭지 않을까요? 제자의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가득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신 후 조용히 말씀하셨다. 새는 홀로 날아가고 강물도 흐르며 혼자 길을 간다. 그러나 그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홀로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외롭지 않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자연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다. 새는 홀로 날고 강물은 혼자 흐른다. 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로움이란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마음의 불안정함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면 혼자 있는 순간에도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외로움이 느껴질 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있을 때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내 마음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여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면 그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낼 방법을 찾아보자. 책을 읽거나 자연을 산책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것도 좋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결국 내 삶의 평온을 가져온다. 또한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자. 외로움은 단지 감정의 하나일 뿐 그것이 내 존재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인정하고 나를 더욱 사랑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어느새 외로움은 스스로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올 것이다. 6. 건강을 지키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 된다. 몸이 건강해야 일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마음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건강에 대해 강조하신 이유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한 번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다. 부처님, 저는 늘 몸이 아프고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자는 자신의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답하셨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과도한 욕심과 무리한 행동을 피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몸을 돌보는 것 또한 마음을 돌보는 일이기도 하다. 음식은 몸을 채우는 재료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지나치지 않게 몸에 맞는 운동을 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간단하고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피하거나 아프지 않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한다 해도 과도한 스트레스와 감정의 불안정이 지속되면 그 역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먼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과식이나 편식을 피해야 한다. 또한 식사는 몸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로 걷기나 스트레칭, 요가처럼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의 기능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적이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지며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즐기며 건강을 지키는 생활을 통해 나이가 들어도 몸과 마음이 여전히 활기차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 7. 감사하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언제나 행복하다고 하셨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 가졌던 것들을 많이 잃었다고 느낄 수 있다. 예전처럼 활력이 넘치지 않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삶을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백했다. 부처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예전처럼 활기차지 못합니다. 제 삶은 이제 너무 부족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집니다. 제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느끼며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며 고통스러워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족함을 느낄 이유가 없다. 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여전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몸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소중하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비로소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변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집중하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작은 것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편안한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것, 모두 감사할 만한 일들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족함을 느끼기보다는 삶의 작은 기쁨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그리하여 일상이 더욱 풍요롭고 우리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8. 배우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배움에서 시작된다라고 하셨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 지혜는 결코 나이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배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옛날에 한 노인이 부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나이도 많고 이제는 배우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후회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노인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지혜는 배우려는 마음이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다.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라. 그 배움이 바로 너를 더 큰 지혜로 이끌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이가 들수록 배우려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활동을 시도해보는 것은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또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새로운 지혜를 얻는 중요한 방법이다. 배우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새롭고 풍요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평온과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단순하고 가벼운 삶을 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감사하는 마음과 배움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노년의 삶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한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고 평화는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그 길을 따라가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